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입니다. 1절로 3절 9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심령의 4대 난제를 해결받을 때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3절에 1절과 3절에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런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이 지구가 본래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가 완성되면서 이 성경이 처음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 정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정돈하시기 전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뒤죽박죽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바다를 만들고 묻이 드러나서 육지가 되고 이러면서 5대양 6대주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은 그 천지 창조 때 있었던 공허나 그 혼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음, 이 심령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라는 말은 여기가 텅 빈 것 같다. 구멍이 뚫어진 것 같아. 이게 공허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냐? 컬컬한 거예요. 늘 물을 마셔도 이상하게 컬컬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컬컬한 걸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요. 자, 우리는 그렇다고 술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스스로 마신다 이런 얘기가. 자, 컬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난제가 뭐냐면 답답한 거예요. 여기가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곤비하고 곤고함이에요. 이 4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심령의 4대 난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다 오늘 해당이 되시는 분은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이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 때 자기의 심령을 한번 제가 하는 말씀하고 몇 가지나 연관이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텅 빈 것 같고 마음이 공허하다, 고독하고 막 쓸쓸하고 허전하다. 이게 심령의 첫 번째 난제예요. 자, 이런 분 아멘. 아멘 안 하시죠? 네. 오늘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목마른 것 같이 운동하고 나서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오는 느낌 같이 목이 마른 거, 영적으로 컬컬해지는 거예요. 컬컬해지는 이런 현상, 컬컬해지는 현상. 그 다음에 여기가
공허하면서도 컬컬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늘 답답해. 그래서 누군가한테 막 속상한 얘기를 하고 싶다. 누군가한테 소리를 한번 지르고 싶다. 누가 건들면 폭발할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여기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네 번째 나아가면 곤비하고 곤고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오기 싫다. 교회 오기 싫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싫다. 찬양하기 싫다. 봉사하기 싫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다 싫다. 다 싫다.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고 아내도 싫다. 어딘가 훌쩍 가버리고 싶다. 이런 사람은 이 심령에 곤고함과 곤비함이 왔는데 이는 영적 의욕을, 삶의 의욕을 상실한 겁니다. 이런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난 사람은 영적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우울증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심령에 오늘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라. 이럴 때 아멘. 어디 가서 소리 지르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화풀이 대상을 찾지 말고 오늘 아멘을 시원하게. 아멘. 이렇게 몇 번만 해보세요. 여기 시원해지지. 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심령의 4대 난제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로 아멘 하면서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이 심령의 공허는 채워지고 컬컬함은 해결되고 답답함은 시원해지고 곤고하고 곤비함이 사라져서 이 성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렇게 스마일이 돼서 가시고 기쁘고 즐겁고 기분이 좋아져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집이 암만 좋아도 침대가 아무리 쿠션이 좋아도 편치 않은 거예요. 여기가 편해야 돼요. 여기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첫째, 될 일의 말씀으로 채워진 심령. 아멘. 자, 여기를 채워야 돼요. 여기를 채워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뭐가 채워졌느냐 하면 욕심이 채워져 있어요. 욕심. 그런데 그 욕심같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니까 뭘 받느냐? 스트레스라는 걸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어디로 오는 거냐? 욕심으로 오는 후유증이에요. 이 욕심을 버리면 스트레스 오지 않아요. 저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조금 전에 아멘 이렇게 하시라고 가르쳐 드렸죠. 아멘. 이렇게 해야 여기 이게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오늘 아멘을 크게 한번 해봐요. 이 심령이 공허해져서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시간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내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운동하면서 내 마음속의 공허를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아무 그릇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거기 기체가 있죠.
그래서 내가 뭘 담으면 담은 것만큼 기체가 나가요. 그렇죠? 내 심령이 공허한데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럼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와서 여기가 채워지면 여기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채우냐? 이걸 뭐 국수 말에 찢어서 먹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이렇게 전해드릴 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 배에다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는 작은 책의 말씀을 네가 꿀같이 먹어라 그럼. 이 먹는 방법이 뭐냐? 아멘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아멘을 잘하는 사람, 설교 듣는 동안 아멘을 잘하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고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들은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먹는다는 건 내 영혼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육도 잘 먹은 사람이 힘을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은 사람이 이 심령에서 공허가 사라지면서 여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공허가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공허가 떠나가면서 여기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공허한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 공허가 물러가고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떤 말씀이 들어와야 되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는 골수의 기름 같은 말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멸하여지는 그런 힘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할 때 때를 따라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는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그렇게 먹는 양식을 감추었던 만나라고 합니다. 내 영혼의 양식. 지난날에 내 영혼의 양식은 된 일의 말씀이었고 우리 시대의 내 영혼의 양식은 이제 될 일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멘 하면 말씀을 먹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속에 먹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면서 내 속에 있는 공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뿌듯해지고 담대해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공허가 물러간 증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아멘 하는 입술마다 말씀이 들어가서 공허를 물리치시고 영의 양식으로 여기 가득히 채워지면 우리가 좋은 음식을 충분히 드시면 뭐라고 하죠? 만족합니다. 흡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흡족히 먹으면 여기가 만족해지는 거예요. 만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 대접받고 나오면서 질질 짜는 사람 봤습니까?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나오면서 대접한 사람 욕하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공허하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꽉 채워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면서 우리를 변화된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기서 믿음이 담대해지고 두 번째 무엇 물러갈 줄 믿어요? 공허가 물러간 줄 믿으세요?
오늘 이 설교하면 여기가 공허가 물러가고 여기가 든든해지고 담대해지고 뭔가 여기가 뿌듯해지는 사람은 벌써 말씀이 들어와서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로 채워진 심령. 은혜로 채워진 심령.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영적 그릇이에요. 여기다가 무엇을 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릇은 재질마다 다르지만 그 그릇의 명칭은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밥상에 올라오는 그릇은 옛날에는 양은 그릇이 많았고 사기 그릇이 많았어요. 사기 그릇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사기 그릇이 많으니까 자꾸 깨지고 부딪히고 금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그릇이 뭐냐면 양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걸 양재기라고 그러죠. 에? 안 깨지는 대신 뭐가 나쁘냐? 잘 찌그러지죠. 그리고 뭘 담으면 뜨거워서 열 전달이 빨리 되니까 손을 튀거나 그런.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것이 뭐냐? 요즘 스텐 그릇이. 스텐 그릇 다음에 나온 게 뭐냐? 뭐 도자기 그릇.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릇의 재질은 다르지만 뭘 담느냐에 따라서 밥상에 올라올 때 그릇의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그릇, 된장을 담으면 된장그릇, 그럼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영적으로 그릇과 같아요. 이 안에다가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무언가를 잘 담아야 돼. 그럼 우리는 첫째 같이 뭘 담았어요? 말씀을 담았어요. 말씀을 담은 그릇. 두 번째는 이 그릇에다가 은혜를 담아야 돼. 은혜를 담아요. 여러분,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생수와 같은 것이에요. 내 육체의 물과 같은 거예요.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컬컬함이 물러가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해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수로 들어오는데, 스가랴라는 선지는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3장 1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생수가 사시사철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시면 여기가 컬컬해졌던 이 심령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라. 컬컬하던 심령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릴 때 냉수를 한 그릇 이렇게 드시고, 냉수 드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다 하냐고, 어휴 시원하다, 어휴 시원하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컬컬하지 않고 시원해져야 돼요. 시원해져. 물을 마신 것 같이 시원해. 아멘. 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진 심령은 이 심령의 컬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이 노래가 나와요.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은혜가 여기 쫙 채워진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고 성령의 생수가 들어와서 은혜가 충만해진 사람은 이 표정에 벌써 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자는 이 표정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표정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져요. 스마일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좀 넉넉해지고 좀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 같아. 조금만 뭐해도 고슴도치같이 빽. 옛날에 어릴 때 송충이 아세요? 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시 같고 고슴도치같이 가까이 가면 찌르는데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서 충만해지면 자신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신이 편안해지니까 남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불편하니까 남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2월 마지막 주에 오늘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먼저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편안치 않다, 누구 때문에 편안치 않다, 뭐 애들 때문에 편안치 않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해지세요. 그래서 내가 남을 편안하게 하면 남도 내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말, 오는 말, 가는 종, 오는 종인 거예요. 자신은 막 찔러대면서 남 보고 자신한테 잘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는 무리요, 욕심이요, 억지인 것입니다. 이런 건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뭐로? 말씀과 은혜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성령의 은혜로 채워진 심령은 오늘 컬컬함이 물러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얼굴의 표정까지도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충만해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좋은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눈빛이 선해지는 거예요. 눈빛이 선해. 그런데 눈을 들여다보니까 눈에 도끼, 살기, 악기, 혈기, 기라는 기는 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눈총을 막 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들어와서 공허가 물러가고 성령의 은혜로 여기가 컬컬함이 사라진 사람은 이 눈빛이 선해지는 거예요. 눈에서 악기, 도끼, 혈기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눈물이에요. 눈물. 그래서 한참 울고 나면 눈이 선한 눈이 되는 거예요.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채워져라.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컬컬한 게 물러가 버리고 여기가 시원해. 세 번째, 영광의 빛으로 채워진 심령. 아멘. 여러분, 여기가 답답한 것은 혈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게 여기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두움의 권세가 여기 들어와서 그래요. 그걸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 흑암이라고 그래요. 그 흑암이 여기 들어오면 자꾸 혈기 나게 하고 악이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악이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심령은 아주 이 영의 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건 무서운 적이에요. 무서운 적. 이걸 물리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샥 들어와요. 여러분, 이 성전에 이렇게 불을 켜니까 이곳이 환해졌죠? 환해졌죠? 오늘 첫째, 둘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겐 이어서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우리 심령에다가 이렇게 쫙
마치 레이저를 쏘듯이 빛을 이렇게 쫙 이렇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컴컴하고 답답하던 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여기가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중에 어디 외출했다 왔는데 집이 캄캄하면 아유, 왜 이렇게 답답하게 불도 안 켜놓고 있지? 답답함을 느끼죠. 그런데 불을 다 켜면 그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답답하다는 것은 여기가 어둡다는 거예요. 더 나쁘게 표현하면 여기 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자꾸 가족끼리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돼요. 자꾸 싸우게, 교회 와서도 자꾸 누군가는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안 좋은 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는 사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들어와서 심령의 악한 거, 어두운 거,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서 여기가 밝아져야 돼. 그럼 웬만하면 이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내가 양보하고 물러서고 비켜가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싸우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그릇. 그릇이 자꾸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럼 이 안에 담아놓은 보석 같은 말씀, 은혜가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면 이 심령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진 그릇이 된다 이 말이에요. 깨진 그릇. 그래서 다투지 않아야 돼요. 분쟁하지 않아야 돼요. 싸우지 않아야 돼요. 부딪히지 않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끼리도 부부끼리도 가능하면 피해가야 돼요. 우리 시대는 지금 극과 극으로 가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여, 오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흑암이 떠나가고 완악한 것, 강팍한 마음, 악한 것들이 오늘 사라져버려야 돼요. 이걸 없애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뿐이에요.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내 주셔요. 아멘. 그런 사람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뭐라고 하냐? 빛의 아들이라고.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어두움은 사단의 역사, 빛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의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 저 깊은 곳까지 밝아지게 해주셔요. 그럼 어두움의 권세가 사라지며 악한 것이 사라지면서 늘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니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네 번째, 새 힘으로 채워진 심령. 공허하고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 속에 마지막에 오는 것이 뭐냐면 곤고하고 곤비함이에요. 여기까지 가버리면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내려놓고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거기서 더 나빠지면 이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살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령의 곤고하고 곤비함이 사라져야 돼요. 영적 의욕이 상실돼가지고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다 싫다, 이 단계에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온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중병이 들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로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의 4대 난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교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심령을 먼저 추스리고 설교자가 돼야 돼요. 목사니까 강도사니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공허한 사람, 심령이 컬컬한 사람, 답답한 사람, 곤고하고 곤비한 사람은 설교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나요? 공허한데, 컬컬한데, 답답한데, 곤고하고 곤비하고 영적 의욕을 상실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 그런 사람은 이 심령의 난제부터 해결해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새 힘을 넣어준다. 힘을 잃은 사람은 힘을 넣어줘야 돼. 여러분, 힘을 잃은 사람에게 더 짐을 갖다 지어주면 그 사람은 못 일어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넣어주셔야 돼요. 오늘 이 가운데 힘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을 넣어주시라. 그 새 힘은 어떤 게 새 힘이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힘, 기도를 통해서 오는 힘, 사랑을 통해서 오는 힘, 은혜를 통해서 오는 힘이에요. 그런 새 힘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속에 넣어주면 곤고함과 곤비함이 사라지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이 지치지도 아니하고, 아멘 하세요. 지치지도 아니하고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중단하지도 아니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주시라. 사람이 왜 지치죠?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지치는 거예요. 또 왜 지치죠? 해도 끝이 없을 때 지치는 거예요. 또 왜 지치죠? 해도 어떤 소득이 없으면 지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변화가 없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변화도 있고 소득도 있고 증거도 있고 그리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 그리고 심령의 공허나 컬컬함이나 답답함이나 곤고함이나 곤보함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결론이 오느냐면 여기 믿음이 확 생깁니다. 믿음이 확 생깁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더불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심령의 4대 난제가 물러간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론이에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믿음이 생긴다. 따라하세요. 믿음이 생긴다. 담력이 생긴다. 용기가 생긴다. 자신감이 생긴다. 견고함이 생긴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가정에 앉아 계시더라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 견고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이 공급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새 힘을 넣어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일어나? 믿음, 담력, 용기, 자신감, 그리고 견고함. 자, 이제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아까하고 달라졌는지. 자, 예배 드리기 전과 달라졌어야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변화가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야 제가 설교를 잘한 거예요. 설교를 유창하게 했다, 힘있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설교한 대로의 내용,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야만 해요. 전달되어져야만 해요. 오늘 설교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공허함이 사라져야 돼요. 컬컬함이 물러가야 돼요. 답답한 게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곤고하고 곤비함이 사라졌어. 오늘 교회 참 잘 왔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야 돼.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역사를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기도드립니다.